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영광스러워 부를 우리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요
것이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료가 진정의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음과 진심을 담아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에 허락하셔서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한 시간만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주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주님 꼭 우리를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예배로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몸된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을 외치며 그리할 때에 상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불러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우리 행할 길은 모두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는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의 도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붙어서 살던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도와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것, 연약하여 실수로 범죄한 것이 있으면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있었다면 이러한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그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9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되기를 이끄시고 도우시며
시마다 때마다 택자들을, 죄 백성들을,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도와주신 여러 모양의 축복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새해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잘 마감하며 새해를 새로운 소망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들을 소망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직장 문제로 혹은 사업체 혹은 가정 문제로, 대인관계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아버지 앞에 도움을 청하는 제목들 주께서 아시라 믿사오니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주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주 앞에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 원합니다. 이 부족한 점 세우셔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아멘으로 받으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변화진 모습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연말들을 맞이하여 성탄의 시간들을 맞이하여 교회가 있는 모든 행사들 위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모든 행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늘 사단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늘 지켜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온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줄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로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온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매의 마지막 제 계시록입니다. 402페이지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7절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게 일을 하노니 내가 저런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고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같이 믿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교회로 예수를 믿는 대로 인도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바로 참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증거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는 주님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처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때이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예수님을 전하기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을 하고 선물에만 신경을 쓰고 지나가는 때이지만 우리는
이런 시즌에 정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12월 한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달, 얼마 남지를 아니하였습니다. 2주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우리 때문에 그들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를 믿은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짝을 잘 만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아주 나와 가까운 분들, 여러분이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도를 올려주시죠. 계시록에 지금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5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본 4대 교회, 그 바로 남동쪽으로 있는 약 28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빌라델비아, 영어로 필라델피아는 헬라어에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그래서 필라델피아 하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기서 펜실베니아 가면 여러분 잘 아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그 이름이 거기서 따왔습니다. 서문화 교회와 함께 7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들었던,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저희 파랗게 동그라미로 쳐놓은 미시아, 리디아, 피리기아라고 하는, 리디아가 사실 조금 아래인데 이 서방 헬라의 유명한 그 문명, 문화와 개발된 그런 언어, 이런 것들이 이쪽 동방 미개발 지역에 이렇게 전달되게 하는 관문에 있었던 그런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지난주에 4대 교회 설명할 때 주 17년에 4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다 멸망했다고 했는데, 그 지진 날 때에 필라델피아도 지진이 나서 함께 멸망했던 도시인데, 로마 황제 디베라 황제가 4대 교회만 건설하도록, 재건하도록 애를 썼지, 빌라델비아는 전혀 신경을 안 써서 빌라델비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황제에게 탄원서를 내고 해서 우리도 재건해달라고 해서 겨우 재건되었던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많은 신들, 우상신들이 들끓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온갖 신들이 다 있었던, 우상신이 들끓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마치 아덴처럼, 그래서 작은 아덴이라고도 불리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 자리 잡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상반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이 얘기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열린 문이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다음 장 4장 1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시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 문이 천국의 문, 저 하늘나라의 입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천국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놓은 천국 문을 아무도 닫지 못한다. 쉽게 설명하면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 많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는데, 아까 지도에 본 것처럼 세 나라가 다
세 나라가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쪽에다가 그쪽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도 했고, 사도행전 14장 27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라고 한 것처럼 복음 전도의 문, 그 문이 열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산상수훈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라고 하셨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이 열려져서 이 문이 열려졌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 문이 닫혀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북한 땅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합법적으로는. 모슬렘들권이 있는 저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복음을 합법적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합법적으로 열려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전도의 기회를 찾기가 참 어려운 곳도 있죠.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만 기독교 인구는 약 2%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 나라 곳곳에마다 참으로 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은 곳이 그리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말이죠. 왜 저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이유는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교인들인지 잘 아셨기 때문인데,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즉 저들에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무슨 뜻이냐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수준이 사람 숫자나 재정적으로 보거나 연약한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변호사, 박사, 의사, 사업가, 이런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정말 사회적으로 별로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좀 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향한 충성, 신실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칭찬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지, 말씀을 지키는 데 인내가 필요한데 그렇게 그들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힘들어도,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만큼은 순종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은 마지막 때가 임할 때 큰데 환란이 이 세상에 임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악한 사단 마귀의 자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환란, 큰 시험, 무시무시한 시험의 때를 그들은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에 말씀을 적당히 덜 지키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다. 두 번째 또한 말씀을 지킨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저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주님이 그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은 또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지.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저들은 말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주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How about us?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또는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면서 excuse를 대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이 약해서 이러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는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실하게 지키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정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두 번째 이유는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이 적은 능력 가진 것 같고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강했던 그런 교회, 말 그대로 외유내강의 교회였습니다. 9절 말씀에 주님께서 보라,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서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설명할 때도 거기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참된 유대인이 아니고 참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믿어야지 참된 유대인이죠. 성경에서 수없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그 모습 그대로 오셨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단의 모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회라고, 사단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그런 공격에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유대인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마귀 공격이 너무 심하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유혹이 너무 심해서 그냥 흔들려버리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무리
세상적인 공격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시험과 핍박이 많아도 오히려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승리를 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끌고 와 주 앞에 내 전리품으로 보여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항상 주위에 믿는 사람들, 집에 가도 다 믿고 사업체 가도 다 믿는 사람들, 직장 가도 다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말씀대로 살려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가장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겁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외롭고 힘들어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믿음이 옳다는 것이 인정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증거도 되지요.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옆에 좀 있다고 한다면 힘이 날 텐데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그렇게 여러분을 미워하고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인격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여져서 주님께로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같이 믿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연단받는 사람들은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주의 사람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줄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 칭찬을 들은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올려주시죠. 그들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주님을 이 교인들이 믿었느냐 하면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의 속성, 성품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장에 가서도 순교한 우리 순교자들, 순교한 성도들이 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바로 그 말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진실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순교자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 때문에 피를 흘렸는데 피에 대해서 신원, 탄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도 순교자들도 주님의 거룩하시고 참되신 진실하신 성품을 말하는 것처럼 첫째,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 말은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라고 하면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시려고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참된 분입니다.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고,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지요.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페이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어센틱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참이 되시다, 진리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우리들에게죠,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앞에서 얘기한 약속과 맹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하여금 큰 안위,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22장 20절 2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의 후손인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한 왕 히스기야가 왕의 모든 국고와 살림을 셈나라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악한 짓을 한 겁니다. 함부로 자기가 착복하고 나쁜 짓을 해서 셈나를 쫓아내 버리고, 대신 제사장 힐기야의 제사장의 아들인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왕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위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아수르의 랍사게하고 담판을 지러 갈 때도 왕의 정권을 다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간 그 사건에서 사용한 단어가 다윗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위임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이 인생의 결정권을,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이런 주권을 가진 주님이 천국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주님이 열었는데 누가 닫겠느냐?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적으로 빌라델비아의 문을 열어주셨다,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회 여러분, 정말 부러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도하면 전도를 받고 주님 앞으로 놀라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부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만약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약하지만, 말도 잘 못하고 배운 것도 많이 없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신 주님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꼭 열매가 열리고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키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전도의 문을 열리는 그런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 교인들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보면 되겠죠. 첫째는 우리도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약하고 적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만은 저들은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숫자가 많다고 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풍부한 것도 강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거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약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자꾸만 약하게 하십니까? 제발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을 붙들어라. 더욱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전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까도 우리 성경 말씀을 보았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아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왜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말을 잘 안 듣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그만큼 안 하던가, 부인이 사랑하는 걸 모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의 힘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다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이 쳐다보시네. 해보셨잖아요, 사람. 왜 여러분이 말씀을 안 지킵니까? 하나님 안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이 떨어져서,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들었으면 지켜야지. 주님 사랑한다면. 셋째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8절을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아무리 권력자 앞에서라도, 어떤 누구 앞에서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 하나밖에 아들을 주셔서 살려주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배신할 수 없죠. 모른다고 할 수 없죠.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건 곤란하죠. 안 됩니다. 제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이 나 쳐다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속히 임할 텐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 다시 속히 올 테니까 지금 가진 것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힘쓰게 살았다면 그렇게 더욱더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과거에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자랑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상 아무리 쌓아놨어도 그거 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지금 지키고 있느냐. 과거에 내가 한 것만 자랑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만하다면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12절에 얘기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 이 사람들은 기둥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 알아들었습니다. 왜? 지진 때문에 사대에도, 지진 때문에 지금 빌라델비아도 다 무너져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둥을 딱 지켜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아무런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신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기둥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야기 하십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하였듯이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삼겠다.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겠다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내가 소유됐다고 하는 씨요 인을 쳐주겠다.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승리의 시민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승리의 시민권을 가리키는 하나라 시민권. 주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구속의 이름, 예수님의 구속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삼중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만약 지금 약하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복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성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으로 믿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진리의 말씀을 굳게 해서 우리 모두 다가 상급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 따라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우리들,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며 신실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인 이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런 때 정말 우리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알고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면 전대문을 활짝 열어지는 것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268장 찾으십시오. 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처음 함께 예배분을 계십니다. 김윤필 요정 어디 계세요? 일어나시겠습니까?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세례교인 예배분 모두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각 구역도 마지막 구역 모임이 있는 주일인데 24일 성탄 이브 3세대 연합 찬양대도 준비해 주시고 세율함을 위한 사찰을 하셔서 여자님께 책임을 지시고 정부 시간이나 김혜수 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회원들은 소망구역은 공동의회에 분당해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백성지 목사님이십니다. 재직원들 모두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일하시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못 오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자기가 재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재직인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재직,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새로 재직원으로 임명받은 분들을 비롯해서 저희 교회에 장로님, 시무장로님, 장집사들, 동집사님들, 시무원사님들, 동문사님들, 서리집사님들은 다 재직원입니다. 이름을 안 불러도 아시겠죠? 그래서 재직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은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설교 알아서 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7교회를 돌아보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내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할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7교회 2장 3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마가복음으로 제가 돌아 새해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소문화 교회처럼 정말 칭찬만 받았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다, 그런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보가모 교회는 돈 사랑하고 또 자유롭게 죄짓도록 죄짓는 것을 허락한 것을 꾸짖었어요. 자유주의자들. 그런 교회가 되면은 안 되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 양심을 더럽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고, 지난주에 본 4대 교회는 정통 교리는 갖고 있는데 속사랑, 내적, 내용은 허시라, 그런 걸 탓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빌라델비를 칭찬하시면서 전도하는 교회, 주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 말씀 지키고 적은 일으키고 나가는 그런 교회. 다음 주에 보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설명하겠지만 뜨뜻미지근한 교회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런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좀 과거를 돌아보고 새해를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지를 좀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 교회를 살펴보이는 겁니다. 재직들이 목사의 이런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헌신 예배를 1년에 딱 2번 하는데 주일날 올랜도에서 한인 미국 사람 할 거 없이 엘림 교회 젊은 차세대 우리 교단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꼭 시간 안 드셔서 오셔서 헌시제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점심 친교가 준비됩니다. 친교 봉사 구역은 엘레카시티 I 구역입니다. 또한 각 지역 정기 원래도 있습니다. 임원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성탄 이브 넷째 주일인데 원래 친교 없는 주일이지만 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교하는 바람에 우리 3세대 연합 찬양제는 식사하고 나서 오후 2시 30분에 여러분 다 연습하시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맞춰주시고, 성탄 주일에 학습 세례 받으실 분, 입교받을 학생이나 혹은 아기 유아 세례 받을 부모님들 문답지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 저와 문답 시간을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이문홍 성도님이 지난 월요일에 약 2달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 유닛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을 축복을 허락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절에 여러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며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택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백성답게 주를 위하여 같이 함께 힘써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열마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맞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고 한 주간을 감사하며 시마다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 노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능력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또한 온 세계부터 수고하시는 성대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